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깊고 푸른 산속에는 용호대장이라는 전설적인 산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호대장은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용의 등과 같은 비늘로 덮여있어 신비로운 모습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이 산신은 산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훗날 횡성 지역에 큰 가뭄이 들거나 사냥이 어려워질 때면 마을 사람들은 용호대장에게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용호대장의 전설은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횡성의 작은 마을은 계절마다 농작물과 가축의 풍년을 위해 산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신비한 폭풍이 몰아치더니 용호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커다란 녹색 눈동자는 빛을 발하며 주위의 공기를 떨리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강력한 기운에 압도되었고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호대장은 산이 위험하게 개발되고 숲이 훼손하면 그 결과가 온 마을을 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마을에서는 나무 벌채가 잦아졌고 산의 동물들이 자꾸만 사라지자 용호대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산신은 사람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조화롭게 살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놀란 마을 원로들은 급히 모임을 열고 산신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산신을 위한 제물을 바치며 산속의 생명체와 공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뜻에 따라 숲에 나무를 더 심고 사냥을 자제했으며 산속으로 직접 들어가 동물들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풍작과 기름진 계절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용호대장의 은혜라 믿으며 그를 위한 제례를 새로운 마을 행사로 삼았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마을 전체 가산신에게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고 전통놀이와 춤을 추며 용호대장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은 용호대장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함께 발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인 생활이라 생각하며 용호대장이 맺어준 자연과의 조화를 매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며 횡성의 자연신앙이 풍부한 전통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주 근처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백제시대부터 간의 수공업이 발달하여 수세대에 걸쳐 번성하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아룬이라는 용감하고 성실한 어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숙련된 기술과 헌신적인 성격을 칭찬하였지만 아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아룬은 밤에도 굴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곤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날 바다로 향했다. 매끄러운 물결이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문득 아룬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모래 해변으로 내려오자마자 그는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 형상은 다름 아닌 달의 여신이었다. 달의 여신은 아룬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룬, 오랜 시간 동안 너의 헌신과 성실함을 지켜보았다. 너는 바다와 달을 사랑하는 진정한 어부로구나. 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기회를 주겠다. 아룬은 감격하여 달의 여신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녀는 그에게 비밀의 바닷길을 알려주었다. 이 길은 바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산호섬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곳에는 어촌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므로 오직 참된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다를 수 있는 곳이었다. 아룬은 깊이 고심한 끝에 여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날 밤 그의 작은 배를 타고 출발했다. 달빛이 그를 인도하는 동안 그는 바다의 여러 도전을 헤쳐나갔다. 폭풍우가 그를 덮칠 때마다 그는 여신의 말씀을 떠올리며 인내하였다. 고요한 밤의 중간중간에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택했는지를 반문하기도 했지만 달은 언제나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아룬은 서서히 산호섬에 도달하였다. 그곳에는 전설 속의 보물이 있었고 아룬은 그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것은 보통 금은 모아가 아닌 백제시대로부터 내려온 신비로운 물고기가 모여 사는 슬기로운 호수였다. 그 물고기들은 마을에 끝없는 풍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룬은 조심스럽게 물고기들을 잡아 마을로 돌아갔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고 아룬의 분투와 달의 여신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더욱 풍요로워졌다. 경주의 그 작은 어촌 마을은 달의 여신의 축복 아래 기적적으로 변모하였다.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아룬과 달의 여신에게 감사의 예를 표하고 그 해의 풍요를 기원했다. 그리하여 아룬의 용감한 모험과 달의 여신의 이름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과 풍부한 해양 생물로 유명한 여수에는 바다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함께 특별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중심에는 마르나라 불리는 신비로운 바다 여신이 있었습니다. 마르나는 크고 푸른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여신으로 그녀의 존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르나는 파란 머리카락과 반짝이는 비늘로 덮인 드레스를 입고 바다 깊은 곳에서 은빈 고래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여수의 바다가 맑고 풍요롭게 유지되도록 지켜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생명체들에게도 애정을 쏟았습니다. 여수의 사람들은 매년 초여름이 되면 마르나를 기리기 위해 마르나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바닷가 근처의 큰 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마르나를 상징하는 조각상을 만들고 그녀를 기리기 위해 갖가지 해산물과 농작물로 차린 풍성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춤과 노래가 이어지며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불꽃놀이로 하늘을 장식하였습니다. 마르나의 전설 중에는 특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해 여수에는 심각한 가뭄과 폭풍우가 번갈아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다는 폭풍에 휩싸여 물고기 잡기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농작물도 마를 정도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르나의 사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바다 여신을 위한 특별한 제물을 바치고 그녀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제의 말에 따라 바다에서 가장 큰 은빛 조개와 화려한 진주를 가져와 마르나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사제는 여신 마르나를 향해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여신이시여, 부디 이 작은 마을이 당신의 은총 속에서 다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잊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눈을 떠 마을을 둘러보았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사이 따뜻한 비가 내렸고 바다는 잔잔해졌으며 어디선가 나타난 듯이 해변에는 물고기가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르나 여신의 축복이라 믿고 인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마르나는 여전히 여수 사람들의 보호자이자 친구로서 바라셔 언제나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여수의 바다 여신 마르나는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이 고장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남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전라북도 부안의 작은 마을에는 곤드레 할머니라고 불리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곤드레 나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장터에 내다 팔았기에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건 곤드레 할머니가 특별한 민속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봄이 찾아오고 꽃잎들이 흩날릴 즈음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멀쩡하던 논과 밭이 봄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저녁에 귀신이 떠돌아다닌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을의 어른들은 곤드레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며칠 뒤에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곧 3일이 지나고 마을 전체가 할머니의 지시대로 작은 제단을 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소중한 곤드레 나무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올해의 풍년을 빌었습니다. 밤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달이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는 곤드레 할머니가 서 있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기도를 따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을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불길한 바람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게도 다음날부터 마을의 농작물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벼는 푸른 잎을 튼튼히 뻗어나가고 과실나무들은 금세 무거운 열매로 가지가 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기뻐하면서 할머니의 지혜로운 행동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해는 마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해로 기록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곤드레 나무를 바치는 작은 축제를 열어 할머니의 은덕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곤드레 할머니는 그 후 몇 년을 평화롭게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곤드레 나무를 볼 때마다 회자되었습니다. 이렇게 곤드레 할머니는 부안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과 마을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봄이 오면 다시금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춘천의 청평사라는 절에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혜로운 고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춘천은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강한 비바람과 홍수가 자주 덮치면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에 모여 고승에게 이를 해결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고승은 며칠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겼고 마침내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절로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평호를 수호하는 신령에게 제사를 올려 환심을 사고 그에게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승의 말에 따라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절에서는 정성스럽게 제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청평사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던 촛불이 모두 꺼지고 기묘한 소리가 절 주변을 감쌌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호수 바닥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용기를 내어 단체로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절에서 청록색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용을 발견했습니다. 용은 입을 열어 나는 청평호의 수호신이다. 지금까지 그대들의 정성을 지켜보았다.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한 앞으로 그대들에게 풍요롭고 안전한 날만이 있을 것이다. 단 나를 존중하고 청평호의 생태계를 감히 해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말에 따라 강과 붕을 정성스럽게 다루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춘천은 점점 더 발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번성하게 짓고 청평호에서는 물고기가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변함없이 청평호를 지키는 용에게 감사하며 매년 제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고승은 용에게 잣별을 보호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지혜와 용의 보호는 후세에도 계속됐습니다. 춘천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청평호와 주변 자연을 지금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춘천과 청평사를 찾는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며 지역사회의 소중한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